첫째,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백성들의 원망, 하나님의 징계, 모세의 중보기도, 용서, 이 사이클입니다. 앞으로 광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이것과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에 대한 징계로 여호와의 불을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영 끝에 불이 붙은 것을 보면 섞여 사는 이방인들로부터 원망의 불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9 화재 신고를 하면 소방차가 와서 불을 다 끄고 난 후에 화재 감식반이 어디로부터 불이 시작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발화점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화점은 진영 끝에 사는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4절부터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장소에서 다베라와 꼭 닮은 사건이 반복됩니다. 역시 발화점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즉 이방인들입니다. 애굽에서는 고기와 함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값없이 먹었다고 애굽을 칭송합니다. 반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먹어도 힘을 못 쓴다고 폄하합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어쩌다 한두 번 애굽에서 고기 먹은 것을 가지고 과장과 왜곡이 심합니다. 7절에서 9절은 백성들이 폄하한 만나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만나는 갈고 찢고 삶고 과자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조리가 가능하고요. 과자처럼 맛이 나면서 기름처럼 영양이 풍부하고 진주처럼 아름답고 광야에 내리는 이슬처럼 생명의 양식입니다. 군대와 같이 기동성 있게 행군하고 전투하고 훈련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최적의 전투 식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캠핑 온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투하러 나왔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표현을 많은 영어 성경에서 불량자들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certain lip left, 하층민, 하찮은 이런 뜻이고, 가톨릭 성경은 어중이 떠중이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중이 떠중이 같은 자들이 떠들어대는 말을 듣고 그들과 똑같이 말하는 것은 자존심 없는 행동입니다. 마치 학급의 모범생이 불량 청소년의 말을 듣고 휘둘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온 백성들이 원망하며 우는 소리에 스트레스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푸념 섞인 호소로 기도합니다. 언뜻 보면은 원망과 불평의 기도 같지만 배었나이까, 낳았나이까, 양육하는 아버지, 젖먹는 아이, 품에 품고 등등 이 모세가 쓰는 단어를 보면은 백성들에 대한 애정이 배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의 요지는 짐이 무거워서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줄 수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두 가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고자 하십니다. 고기를 먹되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고자 하십니다. 모세는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보행자, 즉 장정만 60만이나 되는데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 가축을 다 잡아도 한 달 동안은 못 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긴 팔을 보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한 달 넘게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0인의 장로들도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이 사실을 이제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은데 왜 고기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못 주신 것이 아니라 안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고기를 푸지게 먹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만나를 주셔서 하루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적당한 만족과 적당한 배고픔을 주셨습니다. 건강에 가장 좋은 식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과식입니까? 결식입니까? 그 사이에 소식. 이 소식은 금방 배가 고파져서 약간의 결핍감은 주지만 또 조금만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만족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보다 만나를 주심으로 결핍 속에서 훈련하십니다. 훈련은 결핍 속에서 잘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한 미국 선교사가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미국에 살지만 영어가 조금도 늘지 않는다라고 푸념을 했습니다. 그 LA 한인타운에 있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전화가 10통화가 오면 9통이 한국어로 여보세요 라고 온다는 겁니다. 한 통만 헬로우 이렇게 오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절박감이 없어서 대충 때우면 되니까 쏘리 이렇게 때우면 되니까 영어 정복에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성장하도록 결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오늘날처럼 양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는 좀 바꿔야 한다. 일용할 배고픔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 분은 일용할 무지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목자여 전도자들에게 점점 전도와 제자 양성의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결핍감을 줍니다. 우리가 아마도 더욱 복음의 용사들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무장하라는 의미의 결핍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황무지에 씨를 뿌려서 장미꽃을 피우는 개척자들로 성장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둘째,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4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 앞으로 나온 70인의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장로가 모세 앞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엘닷과 메닷이 모세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위험한 자들로 여기고 그 여호수아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들을 말리소서. 장로 자격을 박탈하라고 건의를 한 거죠. 그 엘닷과 메닷이 모세에게 비협조적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협조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물론이고 조금 삐딱해 보이는 자들까지도 예언할 뿐 아니라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온 세상이
죄와 쾌락으로 막 물결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조금만 결핍이 생기면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어중이 떠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중이 떠중이가 되지 않고 선지자 수준의 예언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31절에서 35절은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인 한 달치 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셨는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이게 이제 30km 정도 서울 면적쯤 됩니다. 여기에 이제 2규빗쯤 되는 메추라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이 호멜은 이제 한 호멜이 드럼통 하나예요. 드럼통 하나. 근데 이제 10호멜이기 때문에 한 집에 10드럼. 엄청나게 많은 메추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33절, 34절 보시면 고기를 한 입 씻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치셔서 죽은 자들이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된 자들이 욕심을 낸 백성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한 달 먹을 고기를 준다고 하셨는데 한 달치 이상을 거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옷 핫다아와 라고 불렀습니다. 먹고 마시는 1차원적인 것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뼈아픈 교훈을 새기고자 땅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지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70인의 장로에게 임한 영이라는 단어하고 메추라기를 몰고 온 바람이라는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로 보이는 사건은 사실은 하나의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욕심과 가지지 말아야 할 욕심이 있다.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은 고기를 막 곳간에 쌓아놓고 먹고 마시는 그런 육신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 선지자가 되기까지 예언하는 위대한 열망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셋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지금의 이제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로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율법을 어겼다. 혹은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다. 이런 비방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비방은 정당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왜 모세만 앞에 나서서 권위를 행하느냐? 라며 모세에게 독재자 누명을 씌웠습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도발에 침묵합니다. 모세의 침묵은 온유함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가 독재자라면 침묵하겠습니까? 그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독재자들은 형제 자매 안 가리고 숙청합니다. 오히려 모세는 70인의 장로들도 세우고 엘닷과 메닥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침묵한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미리암과 아론에게 더 많은 권한을 나눠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온유하니까. 아론 형님, 미리암 누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분이 이러면 안 되죠. 내가 힘든 거 누구보다 더 잘 알면서. 그런 소리한 말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왔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점에서 침묵을 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임재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모세에게는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은밀히 꿈이나 환상 등 덜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책망은 그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은 클래스가 다르고
모세의 예언과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은 결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말을 경청하고 모세에게 묻고 모세에게 배워야 합니다. 모세를 만만하게 보고 비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14절 15절을 보시면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두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미리암의 피부는 나병으로 썩어갔고 그녀의 영적 권위도 실추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권세를 조금 더 얻으려다가 있던 것마저 이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욕심을 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모세는 70인의 장로들을 동역자로 얻고 미리암의 비방에 침묵했지만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세상이 광야처럼 거칠기 때문에 우리가 모질고 거칠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하심을 믿고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